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3권 2장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권 3장은 이제 성화,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뭐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칭의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 영화죠. 칭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 성화로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을 나중에 부활하면서 영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칭의가 와야 되는데, 칭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인 이 성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심각한 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아니 이 저 개신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는 게 개판이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 천국 갈 거야. 카톨릭은 뭐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 거기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좀 못 살면 연옥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확신이 없이 평생토록 그냥 내가 그냥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나가는데, 개신교에서 이 신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 믿으니까 개신교에 속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죄 짓고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거봐라. 이 신칭이 거짓말이야. 아니 우리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렇게 엉망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복음일 리가 있냐, 이런 공격들이 다가오니까 칼빈이 믿음 다음에 칭의 이야기하기 전에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이 칼빈이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다음에 바로 이 성화,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화에서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에서 첫 번째로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우리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믿어야지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여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보다 회개가 먼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뭐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면은요, 회개하고도 믿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고서도.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정확한 순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고 거듭난 사람, 믿음을 넣어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을 알고요,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앞서면 뭐냐면은 이 시험 보는 것 똑같은 거죠.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앞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회개보다 더 앞서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개에 선행하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회개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참 더럽고 막 그런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정말 깨끗한 환경 가운데 가면 어때요? 내가 더 죄됨이, 내 더러움이 보이니까 내가 씻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가입한 사람,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앞서면은요,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후회가 됩니다. 후회. 믿지 않은 사람들 계속 이제 그 부분을 나오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타락했어. 죄가 너무 많아. 나도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죄가 많아. 나도 죄인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거죠. 믿음으로 안 가요. 아무리 회개해도.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회개, 구원받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제1번 항목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나중에 있고 회개가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에서처럼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먼저 이야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냐. 회개하고 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그렇겠다고 해서 순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천국 복음이 온전히 내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 비로소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 중, 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러니까 소명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귀로 복음을 들을 때 내적인 소명이 성령께서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IQ를 가지고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복음을 듣고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택함을 받은 자는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뿌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이죠.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회개를 가장 앞에 놓으려고 많이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진짜 회개를 한다, 나에게 진짜 참된 회개가 있다, 이 사실 자체는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 탕자를 보면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물론 나중에 받아주는 것이 그 다음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탕자가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자비로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더욱더 사무치게 느껴지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서 죽임과 살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은 뭐냐면 나의 죄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어서 영혼이 슬퍼하는 것.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범죄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임이 되어지는 거죠. 살림은 뭐예요?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 내가 그런 죄인이지만, 죄로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요, 용기를 회복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 정신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까지 걸어가는 것, 여기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살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 다음에 살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4번, 네 번째에 율법화의 회개와 복음화의 회개가 또 죽임과 살림을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화의 회개가 바로 죽임이에요. 율법 아래서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범죄했어. 근데 여기만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은 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끝인 거죠. 그럼 반성은 돼요. 그렇죠? 후회도 되고요. 하지만 그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의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살림이 되어지는 거죠. 죽임에서 끝나고 살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 율법화의 회개는 있지만 복음 아래에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개신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책감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죄에 대한 그 애통함, 율법 아래서의 회개와 또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복음 아래에서의 회개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죽임이 있고 살림이 있는 거예요. 죽임 있고 살림이 없으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임이 없는데도 살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범죄하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지 죽지도 아니하였는데 부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짜 회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요, 내 심령이 심히 떠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짜 회개가 완성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하에, 율법 아래의 그런 회개, 이 죽임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기쁨이 없으니까 늘 죄책감 가운데 어둡게 생활해요. 죽임이 없이 살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쁨은 있어 보이지만 그 삶이 더럽고요, 죄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회개가 없습니다. 죽임과 살림,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회개의 정의를 보는데, 이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대한 히브리어의 설명은 전환 또는 귀환,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로는 마음 또는 의도를 바꾸는 것. 우리의 마음, 의도가 바뀌는 것. 그러므로 회개란 우리가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는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뭐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과 보이는 모습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을 또 중생이라고 부르죠.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좀 더 신학적으로 중생을 보면 내적인 성향의 전적인 갱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적인 성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죠. 이전에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즐겨하고 세속을 즐겨하고, 그런데 중생 받으면은요, 세속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중생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내적인 성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목사라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 좋아하고요, 세속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세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걸어간다라고 하면 중생받지 못한 겁니다. 이 중생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그렇게 예배 싫어했는데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보려고 하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가? 예전에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로 만족했는데 왜 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할까? 이것은 이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그것을 좋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거의 없지만 간혹가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어느새 공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정말 싫어했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드니까 공부하는 게 좋아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전환돼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져. 옛날에는 내 지갑에 돈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돈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괜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내가 진짜 회개했다. 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흔히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로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죄를 많이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예전에는 뭐 기도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죄 짓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족을 사단의 올무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내가 만드는 거죠.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정의롭지 못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도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 이전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죄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겠구나. 이것도 죄겠구나. 그러니까 죄의 목록이 점점 많아지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목록이 점점 줄어들면요. 옛날에는 죄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죄야.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점점 죄는 늘어나야 돼요. 내가 안 짓는 죄를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늘어나야죠. 두 번째로 감정적이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혐오스럽고요. 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죄인데도 그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혐오하고 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회개했으면요 돌이켜야죠. 내가 회개했어.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회개했어. 똑같이 살아요. 회개 아닙니다. 그건.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돌이켜서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의 진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환, 방향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으로만 회개하죠. 삶을 바꾸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쉽게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한 1년 단위로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1년 뒤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 조금이라도 성화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거룩해졌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좀 인격적인 삶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나빠졌다라고 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막 죄인이 뭐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이 그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니까 교도소에 나와서도요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 죄가 많죠. 하지만 그 전보다 나아졌으면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뭐 도덕교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와 비교할 바 없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더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그는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후자에 있는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거죠. 우리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변하는 것. 새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조작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참된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내가 내 힘으로 했어.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변화라든가 성화라든가 우리 믿음 생활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화목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뭐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그 복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그냥 보면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조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노력하고 했어요. 100% 실패합니다.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복종케 해야지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로 전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회개했느냐, 내 마음이 전향되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회개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곧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봐야 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참 해석을 잘해요. 사랑이 대표라면 사랑 가장 처음 나온, 사랑이 있으니까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체적이라는 거죠. 뭐냐면은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지 당연히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한다는 건 다시 또 뭐예요? 복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온전히 붙잡고 나면 모든 삶들이 완전해지고 온전하게, 뭐 고구마 줄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재미있는 이제 이 일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도 적용되어진다라고 보는. 제가 이제 초중고를 다니면서 제일 못했던 과목이 수학이에요. 산수. 초등학교 가면 수미양과 저희 때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산수는 잘하면 미, 보통 양. 우수 가본 적이 없어요. 산수는. 중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그냥 미 정도. 조금 못하면 양. 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 안 되는 과목이야. 이 수학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가가지고 한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미친 척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근데 이제 1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수학을 제가 30점인가 맞았을 것 같아요. 뭐 수학 시험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어찌됐건 한 미나 양 정도 되어지는 그런 점수에 힘들다. 근데 이제 내가 한번 공부를 한번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2학년 1학기 첫 시험, 아직도 기억나요. 미적분을 배우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머리털을 하고 지금 다 빠졌지만 처음으로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우리 수학은 기초학문인데 기초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어지는 건데 어느 순간 중간에 가가지고 이 한 부분을 100점을 맞게 되어진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수학의 방대한 것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을 잘하니까 나머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다 독립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건 뭐 삼각함수 또 뭐 집합 다 다른 거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한 부분을 잘하게 되어지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되어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초학문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뭐 어쩌다가 이럴 수 있지만 뭐 안 되겠지 했는데 다른 부분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도 있고요, 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 부분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믿음만이라도, 회개만이라도, 말씀만이라도, 내가 기도만이라도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유는요.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일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돼도요. 성경 일독 한 번 일단 완성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매일 창세기 조금 읽고요. 마태복음 조금 읽고 뭐 조금 읽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부분, 우리 회개냐, 믿음이냐, 또 성화냐, 우리 복음이냐, 이 모든 것들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부분을 잘하면 다음 부분도 그것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건 그 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화의 삶이 좀 더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생긴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를 좋아하는가, 미워하는가. 우리 이제 최태현 전도사님 이제 창대교회에 계셨잖아요. 김동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창대교회. 제가 청년일 때 우리 김동민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와서 이제 동천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김동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좋아서 짓는 겁니다. 그게 제가 계속 마음에 그래 맞아. 그전에도 그래 죄인 하지만 제 스스로를 보니까 좋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싫어서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좋으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도 않고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야.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참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암소리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사택이 있는 집 건물의 이 뒤에 옛날 건물이니까 주차장이 좁아요. 이제 건물 사람들 다 돼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그런 이제 이 주차장인데 그런데 그 주변 상가에서 차를 그렇게 많이 돼요. 딱 두 가지로 사람이 나눕니다. 차 좀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건물 옆에 있는 지하 노래방 사장님. 정말 그분은 차 빼달라 그러면은 대번에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 나쁠 게 없죠.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남의 건물에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차 빼달라 그러면 어때요? 왜 빼주냐? 아니 남의 건물 그 사유지에 차를 대놓고서 내가 그걸 왜 빼줘야 돼? 또 이제 차 빼주러 오면서도요 인상 쓰면서 와요. 아니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 얼마나 폐를 끼치는 건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80% 90%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요 그냥 당연하게 또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죄의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죽임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게 있어야지 살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비로소 살림의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죽임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부분이다.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죽임과 살림이죠.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악을 그치고요. 선을 행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너무 강력해요. 우리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싫거든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가 그거 이상으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의하러 갔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말씀 보고요.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인이 박히도록 들어도요. 그 삶 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듣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좀 미래,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자기들이 열심히. 다 알아요. 하지만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한다고 다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무엇을 해서 뭐 해야 돼? 안 해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하려고 했지만 쉬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내가 갖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죄를 그치게 하시고요. 선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특별한 일, 크고 위대한 일,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헛된 꿈을 꾸는 거죠. 묵묵히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 또 말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기도와 말씀에 목회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영적으로 죽어가고요. 선을 그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그치고 악을 행해요. 내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지루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요. 딱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거기에 전념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권면의 답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도록